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어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좋거든.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내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던 모든 죄악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점점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아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그 그림자들이 더 이상 따라붙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이기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드디어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 위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후회와 회개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와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넘겨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넘겨줬다. 이 넘겨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질 않죠. 네가 당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 율법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을 죄의 사람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죄인으로 지금 넘겨줬잖아요. 넘겨주고 그 값을 받았는데 그 값을 도로 줬는데 내가 당하라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것을 피밭이라 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의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이다. 토기장의 밭으로 샀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안에 있는 그 성경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한 상황들을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냐라는 겁니다. 이 넘겨준 것들, 그래서 이 넘겨줬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절부터 계속해서 많이 반복하는데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팔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일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일이라 넘겨지리라 그랬어요. 넘겨진다라는 것은 팔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고 15절에도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파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단어는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율법 아래 사내들인 공의 아래서 팔려요. 모든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려서 그래서 그 죄값을 담당하는 그런 용도로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기 때문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26장입니다. 26장 15절에서는 넘겨주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리고 16절에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1절에는 21절에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넘겨준다라는 뜻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6장 그 뒤에도 보면 24절, 25절에서 계속해서 이 넘겨준다는 얘기.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보냐. 인자를 파는 넘겨준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되 내가 말했다.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넘겨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이게 팔리죠. 은 30에 팔립니다. 왜 넘겨주는가?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땅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제 감옥으로 이렇게 호송을 하면서 넘겨주죠. 거기서 판단을 하고 나서 형을 살고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데 어떻게 넘겨지는가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18절에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했어요. 넘겨주고 세상으로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넘겨주고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인데 그 백성을 위한 것이 결국은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사망으로 죄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판결이 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 법정에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의 심판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넘겨지고 지금 예수님도 세상에 넘겨지잖아요. 율법 아래 넘겨주고 율법 아래서 또 세상에 넘겨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죄 때문에 넘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죄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아사셀 양이 버려지듯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받습니다. 그걸 넘겨진 사람들을 딱 받아요. 권세가 있어요. 넘겨진 사람들을 이제 조종하는 거고 거기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만큼 세상에 넘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서 죄 가운데로 넘겨지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겨진 그 사람들, 죄 속에 넘겨진 사람들 다 우리를 포함해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어줌이 되고 이게 넘겨진 거예요. 내어줌이 되고 대신 어떻게 해요?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러죠.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속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넘겨진 자를 대신해서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겨진 자를 사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대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팔리셨어야 됐어요. 그 이유는 율법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그 값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땅 이렇게 쳐요. 죽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넘겨지는 겁니다. 특별히 인자라고 그렇게 당신의 표현을 하시는데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지금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지난주 같이 본 말씀이 사내들인 공의에 이것은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걸 알았어요. 율법 아래서 지금 율법 아래서 즉 하나님의 법 공의의 법 아래서 판결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 이 땅에서 아담은 원래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스릴 존재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스려야 하는 권세를 놓치고 그 권세가 이 땅에 있는 다스려야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이 죄에 대한 것과 이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굴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 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넘겨지는가 이 부분이 오늘 핵심에서 볼 부분입니다. 왜 넘겨져야 되는가? 그래서 죽음이 두 가지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점점 어떻게 죽어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죄를 짐을 통하여서 점점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잃게 되어지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양심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정죄를 하면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새 모녀를 죽인 이 김태현이라고 하는, 뭐 조금 이게 나를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서 그 택배원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밀치고 들어가서 그 동생을 죽이고, 그 엄마가 왔는데 그 엄마도 또 죽이고, 나중에 자기가 앙심 품은 이 사람을 데려와서 또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잡혔는데 참 태도가 참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막 이상한 그런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을 보니까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자들이 왜 죽였습니까? 잠깐 좀 손 좀 놔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옆에서 자꾸 있는데 탁 무릎 꿇으면서 마스크를 벗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탁 벗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런 거야. 이게 말로는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그 태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양심이 화인 맞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고 사탄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겨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죄값을 통하여서 그 형벌로 넘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값을 반드시 어떻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이, 이 삭시라고 그랬어요.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거는 삭시인데 이 단어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용이라는 단어예요. 그 죄값에 대한 부분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핏값이다. 핏값. 값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너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랬어요. 값을 받아서 네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넘겨진 자다. 네가 당하라. 은을 거두면서 이것은 피값이니까 성전구에 놓지 않.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치다 그랬어요. 피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 값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이 있다라는 것을 9절 말씀에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값이죠. 값. 곧 은 30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죄값을 받고 넘겨졌다 그랬어요. 값이 치러졌다는, 값을 넘겼다는 걸 받고. 그래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심을 통해서 그 공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이제 값을 치르면서 그것이 공의가 되어지는데, 율법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비용을 더해서 지불하게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셈이에요. 사망에 대한 그 셈. 죽을 죄를 졌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잃게 되어진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잃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권세를 잃게 되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다스려야 되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까지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을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넘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이기면서 우리에게 그 다스림의 권세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만 구원이 아니라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왕권에 대한 부분,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역대급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이 산불이 왜 일어났는지 요즘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것이 살인범이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다 이것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29일 날 그제죠? 29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빅터 세리테노에게 방화 혐의를 추가했고 또한 8개월 걸친 조사 끝에 이 살인범이 죄를 숨기고자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2달가량을 통해서 그래서 산불이 수만 명이 대피하고 1470km 엄청난 불이 났죠. 2달 동안 불이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84세와 64세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을 또한 살해한 범인으로 또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 형벌을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돈을 다시 넘겨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지 않잖아요.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삼은 것이 유다는 후회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다른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권세를 회복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데 이 유다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길게 유다에 대한 말씀을 쭉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왜 뭐가 그렇게 유다가 중요한가? 유다하고의 관계가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뉘우친단 말이에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러면서 뉘우쳐요. 그래서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가룟 유다도 뉘우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왜 베드로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왜 가룟 유다의 회개는 왜 안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회개에 대한 부분이 뉘우침하고 어떻게 다른가? 지금 분명하게 가룟 유다도 이렇게 뉘우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죄의 행위에 대한 후회, 뉘우침 이거 하고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행위에 대한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뿐만 아니라 그 심령까지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인격이 돌이켜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뉘우침이에요. 우리가 회개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지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뉘우치잖아요. 뉘우쳤다라고 또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회개랑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죄의 행위에 대한 후회, 이것만 있으면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자신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에 있어서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가인의 제사예요. 그런데 믿음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가인과 그 인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인격이 돌아오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뭘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용서함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것이 끊어졌던 관계가, 죽음의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죄로 넘겨졌던 그런 관계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뭐 어떤 것을 들어주세요, 어떤 것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품고 그 주님의 의자에 앉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듯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았어요. 제물도 중요하고요. 뭐도 중요해요? 그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죄값을 치러주시는 주님께 땡큐 고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죄는 사함 받은 거죠? 그러고 지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인격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래서 뭐라 해야 하냐면 슈브 그래갖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일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그 죄값에 대해서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은 지금 가룟 유다는 후회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은 구원의 목적은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 자유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변화는 없어. 그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양심이 돌아오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의 몸의 일부를 줬어요. 신장을 기증하고 또 심장도 죽어가는 자녀의 심장을 이렇게 기증했다고 보세요. 생명을 기증을 받아도 그로 인해서 살아도 그 생명의 주인과 연결되지 않으면, 감사와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뭐예요? 그냥 물질 같은 거예요. 물질. 내가 돈으로 샀어.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걸로 끝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래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주님, 나는 필레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라. 주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네가 그럼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심으로 고민이 되어져서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죄값으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해결하신 이유, 그래서 구원하신 이유가 뭔데요? 그것이 마음으로 돌이켜져서 주님, 내가 그것까지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서 아가페를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결국은 아가페로 가지 않습니까? 아가페로. 이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끈이 끊어지면요, 그건 남이에요. 사랑과 근데 존중이 있으면 여러 가지 뭐 부족함들이 많아도 굉장히 이게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죠. 가정도.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도움, 서로 좋죠. 그러나 더 핵심은 경제적인 도움만이 아니잖아요. 뭐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인격적인 거는 신뢰. 그래서 성경은 믿음, 사랑, 또 같은 소망,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그런 다시 그 율법에 대한 죄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면 그것이 이제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과를 안 하냐? 사과를 요구하잖아요. 사과. 보상을 해주어도 왜 그 사과를 요구합니까? 왜 그러죠? 그 마음의 그 진솔한 그 연결, 인격적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 비로소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언제 되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그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뭐예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물질만 보내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래서 24절부터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왜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격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만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33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히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뭐예요? 배운즉 누구를 뵙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강권할까요? 그러면서 같이 어금맞고 우나요.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심판으로만 끝나시는 것은 율법 아래서 이루어져요. 그 보상이 율법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복음은 뭐냐? 그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후회는 해요. 그 값에 대한 부분은 알아요. 율법 아래서의 그 값에 대한 부분은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 죄 있는 자는 형벌을 받고 죄 없는 자는 형벌을 받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값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켜야죠. 마음이 돌이켜야죠. 그 내용이 없어요. 인격적인 주님께로 돌이킴이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으심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이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의 반면 교사예요. 우리는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물 반드시 필요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작 마음이 없는 예물들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해병되었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아,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곳에서의 만남 가운데서 뼈저리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조반을 먹으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의 만남을 가지고 그 현장에 어떻게 주님께로 돌이켜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필요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복선이 바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에서를 보면서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에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치르신 주님, 죄를 해결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계속해서 그가 그렇게 넘겨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죄에 완전히 넘겨져서 내어버려 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주님하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제자로 있으면서도 주님하고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랍비라고 얘기하지 주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즘 언론에서 곳곳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 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수상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했는데 금년에는 윤여정의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상에서 나무주연상이 발표되는 순간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열연한 매튜 맥커너히라는 사람이 뽑혔대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쟁쟁한 이 배우들을 제치고 의외로 뽑혔다는 거예요. 잘 알려진 인터스텔라의 주연을 맡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차분히 시상대에 올라와서 이 맥커너히는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 속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힘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가 막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10년 동안 수상 소감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배우는 3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아카데미 수상 소감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최초의 배우가 되었고요. 이 맥커너히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계예요.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 잘 되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냐. 그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인 거죠. 백의천사의 나이팅길이 적은 일기 가운데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나의 30살, 나도 더 이상 어린애 같은 투정과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주님 뜻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가 심지어 예수님을 죄의 사단에 넘겨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께로만 진정으로 돌이켰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게 참 이 넘겨줬다는 단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내어버리두사, 죄가 점점 강한해지는 이때에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 죄 가운데 너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심령으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어버리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참되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들도 죄를 다 치러주셔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얼굴 가운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 가운데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는 그런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죄의 권세에서 이겨 싸우니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사오니 은혜 가운데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마음이 더 가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